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설교에서 자유대한민국이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청년 이승만의 논설을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먼저 청년 이승만의 논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대한민국이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이 이승만의 논설에서도 말했듯이 굉장히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중간 어디쯤에도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의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설교들이나 아니면은 설교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정치 유튜버들의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괜찮지 않는데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일생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셉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해주는 그런 큰 그림을 볼 때 요셉은 망한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볼 때 우리 이 한반도의 한 민족은 아마도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최대의 부흥을 맞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지난 7, 80년간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때가 가장 큰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형통한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인생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100%라고 하고 싶은데 굶는 사람이 없어요. 살을 빼는 게 걱정이죠. 그리고 전에 가지지 않았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부유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그렇고 당면한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웬만한 문제는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 문제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전에 몰랐을 뿐이지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요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보디발 아내의 그 사악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나쁜 일도 없겠죠.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의 한순간이지 인생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각자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요셉이 잠깐은 힘든 일들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신약을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망한 것과 같은 상황이 많이 있었죠. 가장 큰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은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을 때가 그랬었고, 또 근대사로 볼 때는 유태인의 학살 당시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결말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의 결말을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결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고난을 받더라도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결말을 알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다면은 지금 나라가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걱정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과정과 또 건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글과 행적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따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완벽하거나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는 거의 없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에 이 두 가지를 다 뿌리 내렸다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별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무슨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허허허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에 기독교를 뿌리내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다면은, 그리고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다면은 정말 불도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로 인자하고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혼자 유추해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만큼 엄청난 일을 이뤄낸 것을 볼 때 아마 지금 언론에서 트럼프 욕하는 거 그 이상으로 아마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그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을 우상화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흠이 있고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선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6.25 전쟁 때 혼자 도망갔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왜곡된 그런 사실을 왜곡한 그런 거 말고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까지 완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우상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사용하신 인물은 이승만이 맞아요. 그리고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기 전에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고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건국 대통령이었던 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오늘은 또 다른 글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사실 여러분 너무나 기쁘지 않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두 가지 편벽댐에서 발췌를 한 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글인데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글 앞쪽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화시킬 기회라 하나니 예컨대 논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로 찾아갈지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사는 논과 물이라. 자, 그러면서 이 새 물줄기,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죠. 자,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글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919년 4월 8일에 신민일보를 통해서 전달한 이승만 대통령의 글인데요. 제목이 우리나라 예수교국으로 만들어 일본의 통치권을 벗는 그날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정치인 한 명 있으면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정치인이었었죠. 우리나라는 예수교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야만 일본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 놀랍죠.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예수교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간 그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교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다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 글은 1919년 4월 8일이었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임시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임시헌법이겠죠. 여기에 7조에 보면 신의 의사에 따라 건국한다. 물론 임시헌법이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죠. 우리나라는 예수교국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한 그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고 또 임시헌법이지만 거기에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다 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그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앞서 언급을 했듯이 순간순간 나라가 망할 것과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는 했었죠. 저는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듯이 기본적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린 두 가지 글과 또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을 하는 대신에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걱정을 하는 대신에 믿어야 된다. 왜냐면은 걱정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거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에 치우치기도 하는데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그것도 지난 시간에 두 가지 편벽됨에서 이승만 박사의 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라를 걱정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는 그 에너지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걱정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걱정을 할 거라면 걱정을 하는 대신에 믿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건데요. 저가 너무나 나라 걱정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믿어라.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 영국과 미국과 같이 선진국이 되어서 여러 나라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3, 4년간의 그 나라 걱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비전, 그리고 실제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셨고 또 여러 가지 글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공과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새 나라를 세우셨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에 더 많은 소망과 믿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건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시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요. 그 전에 12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4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그의 젊은 시절의 인터뷰를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에요. 또 본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하기 시작한 지 12년이 흘러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글에서 봤듯이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 썩은 백성이 그 맑은 정부를 또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언론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못살게 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백악관에서 시위를 하면서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에 불을 질렀죠. 여러분, 그것만 보면은 그들의 배우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불을 질렀을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각성과 또 경제적인 새로운 부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 크게 사용하실 그런 인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럴 때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글은 1913년에 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글입니다. 책으로 나와 있고요. 당시 105인 사건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언론인으로서 이것을 종합해서 책으로 엮은 건데요. 105인 사건이 무엇인지는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것을 전 세계 교회에 알려서 도움을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라 한다. 이것이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가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실상과 또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될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서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했었고요. 또 여러 나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교회의 상황들을 알려줬었죠. 우리나라가 이 당시 1913년 당시 정말 불같이 뜨겁게 부흥을 하면서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됩니다. 주로 그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그 각 나라의 교회의 성도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각별히 한국 교회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에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 주로 영국이나 호주 이런 선진국들이겠죠. 그런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독립하게 된 계기도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른 나라의 교회들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나라도 정말 나라가 건국된 과정과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중에 특별히 이승만 박사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특별한 마음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면서 세우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힘들고 어렵고 또 망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끔은 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보다 몇 억만 배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망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정말 저 서방의 열강들과 같이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북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아시아와 열방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등불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이 나라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데에 제가 맡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또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그것을 믿으면서 더 나은 그런 나의 모습을 위해 나를 준비하는 것이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넘어진 분들은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복음으로 흡수 통일해서 이 한반도의 반쪽뿐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가 예수교 국으로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 날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받은 그런 동양의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놀라운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작고 연약하고 가난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순결한 신부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장했던 그 교회, 각 나라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했었던 그 아름다운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